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의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 밖에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게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4번째 말씀,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어 버렸어요. 물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찮게 생각을 해요. 하찮게 생각했던 물을 피로 바꿔버리니 사람들은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물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일반은 종을 거두어 가셨어요. 늘 그들이 마음껏 누렸던 물, 여러분 이건 일반은 종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셔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애굽 땅에서 일반은 종이 하나씩 거두어져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일강의 모든 물고기들은 다 죽었어요. 강물이 피로 바뀌니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강에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소중하고, 우리가 매일 밖에 나가면 햇살이 비추는데 햇볕도 소중해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왕은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데, 참 저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처음에 성경에서 볼 때 참 하나님이 이상하시더라고요. 왜 정말 미물 같은 개구리를 이용해서 어떤 큰 군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호랑이나 사자떼를 보낸 것도 아니고, 정말 개구리, 여러분 시골 사신 분들은 이 개구리를 잘 아셔요. 개구리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를 구워서 먹고 그랬어요. 이런 개구리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애굽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참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두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개구리를 막 불러 올려가지고 재앙을 내리셔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가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독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서 네가 내 백성 안 보내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내 백성을 안 보내니 개구리를 보내서 당신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해준 거예요. 바로가 개구리? 비웃었을 것 같아요. 뭐 큰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호랑이 떼를 보낸다는 것도 아니고 개구리까지 보내봐. 저 같으면요 개구리 보내. 그거 뭐 뒷다리나 구워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개구리 여러분 무서워요? 개구리는 여자들도 안 무서워요. 애들도 개구리는 안 무서워요. 개구리 오면 잡아 쫓아다녀요. 이 개구리는 전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보내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바로는 아마 틀림없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느냐, 다시 1절 2절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그러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바로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분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의 신의 이름이 헤크트입니다. 헤크트. 여러분 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을까요? 나일강은
범람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일강은 우기 때가 되면은 아프리카 정글에서부터 큰 비가 내려가지고 그 강물이 정글에 있었던 모든 부엽토, 낙엽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싣고 이렇게 다 끌고 내려와서 나일강 오면 이제 거기서 범람을 해서 이 부엽토들이 아프리카 정글의 그 썩은 이 부엽토들이 다 애굽의 그 나일강 주변에 범람이 되니까 그 농토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농사만 지으면 정말 농사가 잘 돼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 이 부엽토들이 떠내려올 때 이 부엽토 위에 개구리들이 개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개구리가 많이 울면 울수록 그 해에는 엄청난 풍년이 들었거든요. 많은 부엽토들이 떠밀려 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헤크트라고 해가지고 나일강의 신 하피의, 나일강의 신이 하피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피의 신의 수호신인 크롬신이 있는데 이 크롬신의 부인이 헤크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아니 신이 뭔 또 수호신이 또 필요해요? 자기가 신인데 그 신을 보호해주는 신이 또 있어.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은요 참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 나일강을 보호하는 수호신이 있는데요. 이 신이 크놈신인데 이 크놈신 같다, 그죠? 이 크놈신의 부인이 바로 헤크트예요. 헤크트, 개구리 신. 이 헤크트가 풍요의 신으로 또 다산의 신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자녀들을 낳을 때 이 산파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애를 쑥쑥 잘 낳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애굽의 신, 지금 애굽에 내리는 재앙은 전부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것과 연관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개구리의 신인 헤크트 신을 심판하는 그런 건데요. 왜 두 번째 이 개구리 신을 심판을 하게 됐을까? 그것은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당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나일강 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배후에 여러분 크놈신이 있는 거예요. 헤크트 신이 있는 거예요. 헤크트. 그 배후에 이 다산, 그 아들 낳게 하는 이 산파들, 또 애굽의 그런 그 배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게 했던 그 바로 왕의 배후에 헤크트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애굽에 던져 죽이게 했던 이 헤크트 신을 심판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개구리로 재앙을 내린다고 했을 때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개구리? 참 별일을 다 보겠네. 개구리가 뭐 해봤자 뭘 하겠다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개구리가 이제 모세가 개구리 올라오게 기도하잖아요. 명령을 하잖아요. 한번 8장 5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디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멘. 개구리는 물론 그들이 신으로 섬기기는 했지만은 개구리를 직접 보게 될 때는 정말 하찮은 거거든요.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바로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개구리 까이거 뭐 오면 뭐 군대도 동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까이 거 그랬는데 여러분, 아론이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내밀어서 기도를 하니까
애굽의 하수에서 막 개구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막 엄청난 개구리들이 올라와요. 처음에는 바로가 뭐 이까짓 거 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막 여기를 봐도 개구리, 저기를 봐도 개구리, 이제 나중에 보니까 집안 가득 개구리예요. 침상까지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그릇 안에까지 개구리들이 막 개굴개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죠. 이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개구리들 죽이고 잡고 때려잡고 막 별짓 다 했을 거예요. 뭐 농약을 뿌리든지 뭘 하든지. 개구리 잡으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황소개구리가 유해동물이라고 해가지고 황소개구리 퇴치 그 운동도 벌리고요. 황소개구리 잡아다 주면 뭐 돈도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때 잡아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로 왕도 뭐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개구리들은 바로 왕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바로 왕은 그때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 한마디에 덜덜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벽둑 만들어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막 모세에게 막 눈을 부라리고 그랬었잖아요. 바로 왕의 권세가 이렇게 강력한데 이 개구리들은요 바로가 말을 해도 하나도 듣지도 않아요. 개울 뭐 바로의 집에도 막 신하들의 집에도 애굽 사람들의 집에도 막 들어가서 개구리들이 난장판을 피우는 거예요. 때려 죽여도 때려 잡아도 또 올라오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개구리는 무기를 가진 군대도 아니거든요. 무기를 가지고 지금 바로를 괴롭힌 것도 아니에요. 참 정말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외국의 군대가 외국에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뭐 칼로 싸우려고 그랬다고 한다면 바로 왕은 절대로 두 손 두 발 안 들어요. 안 듭니다. 얼마든지 나가서 막 계속 싸울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떼 앞에서 항복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는 개구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개구리의 힘이 막강해요. 끝도 없이 올라오는 개구리떼를 바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개구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바로의 왕궁에도 침소에도 뭐 바로의 밥그릇까지 막 죽여도 쫓아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래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강력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도요, 우리는 뭔가 여러분 대단하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적 마귀하고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보면요, 참 말도 안 되는 거 주셨어요. 뭐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주셨어요. 아니 이름으로 뭘 싸워? 이름 하나 주면서 싸우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니까. 뭔가 총이를 하나 주고 뭐 핵무기를 하나 딱 주고 이걸로 싸우라고 하면은 뭐 한 방 팍 터뜨리면 귀신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게 눈에 보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참 이 하나님께서 개구리 같은 것처럼 하찮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이 절대 하찮지가 않죠. 보배로운 이름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는요, 그 이름이 뭔데? 뭐 무시해버려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질병도 치료받고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미미한 데서 항상 시작되고요, 이 미미해서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데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개구리 때문에. 어떤 적에게도 바로는 지금까지 항복해 본 적이 없어요. 두 손 두 발 든 적이 없어요. 그 강력한 제국에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바로는 항복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구리들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그래서 급하게 모세를 부릅니다. 한번 출애굽기 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바로는 참 여기서 신기한 게요, 바로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그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그래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기도의 능력은 아주 잘 알아요.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가지고 여호와께 기도 좀 해줘. 내가 당신의 백성들을 내 보낼 테니까 저 개구리들이 좀 떠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보고 싶었겠어요? 개구리로 한다니까, 개구리 까이거 보내보라니까, 이렇게 아마 틀림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이 개구리들, 별것도 아닌 개구리들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바로가 괴로웠으면 모세에게 달려와 가지고 제발 여호와께 구하였어, 나와 내 백성에서 이 개구리들이 떠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자존심이 완전히 다 뭉개진 거예요. 개구리 때문에. 개구리 하나 못 이겼던 왕이 바로 왕이에요. 예. 그때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1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아멘. 모세는 기도하기 전에 자기의 기도에 바로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바로에게 언제 개구리들이 물러가게 하면, 떠나가게 하면 좋을지 얘기해라 그래요. 바로가 내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기도에 바로를 딱 끌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음을 바로왕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바로는 또 곧바로 지금 당장 죽겠으니 당장, 나 같으면 당장이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당장 좀 없애주라, 떠나가게 해라 그럴 텐데 바로는 또 뭐라고 그래요? 내일이래요. 바로는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어떻게 믿냐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면 내일 되기 전에 개구리들이 스스로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시간을 주고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바로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지금 내리는 재앙임을 알면서도 믿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내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세는 바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게 1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약속한 대로 그 다음날 개구리들이 한순간에 모두 떠나버려요. 집에서 다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마당에서, 집 밖에서 전부 죽어버려요. 엄청나게 많은 개구리들이 나일강으로 다 내려가가지고 바로가 순종하나 안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노려보는 게 아니라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개구리들을 이제 막 처치곤란이잖아요. 막 구더기들이 생기고 날파리들이 생기고 얼마나 냄새도 많이 나겠어요. 그래서 개구리들 다 모아놓으니까 막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들 다 죽으니까 이제 재앙이 끝난 거잖아요. 재앙이 끝났어요. 바로 왕이 교만해져요. 개구리들이 다 죽었으니까
재앙이 끝난 거 알거든요. 개구리 재앙이 끝났어. 이제 바로는 야 이제 좀 살만하니까 바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파리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바로는 금세 교만해져 버려요. 하나님께는 많은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는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모든 자연 질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구리가 보통 어디 살아요? 하천에 살아요. 물이 있는 곳에 개구리가 삽니다. 그래서 왜 개구리는 물이 있는 데서 살까요? 물어보면 개구리는 양서류이기 때문에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말라져 버리면 이게 호흡이 안 돼서 죽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물 있는 데서 피부를 촉촉하게 적셔줘야 되기 때문에 개구리는 물가에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뭐 학자가 아니라도 그 정도는 상식이잖아요. 상식 아닌가요? 상식이죠, 그죠? 예. 하여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 개구리가 하천에 사느냐?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니까 무시하고 다 올라오잖아요. 애굽의 온 땅에 올라와 버렸어요. 바로의 궁궐까지, 막 바로의 신전까지 올라가서 개굴 뭐 난리가 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게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썰물이 탁 왔다가도, 물이 밀려 나갔다가도 다시 썰물이 되어 돌아오잖아요. 다 경계 정해준 데까지만 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딱 폐지해 버리면요, 난리가 나버려요. 뒤죽박죽이 돼요. 어느 날 사자들이 이 도시로 내려와 가지고 뭐 사람들 공격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주와 경계를 정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법칙 안에 그렇게 경계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질서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해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출애굽기 8장 12절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또 점술가들을 부르거든요. 술사들을 불러요. 마술사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뭔가 주문을 외워가지고 개구리들이 좀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울 일입니까? 이건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거든요. 이 술사들이 정작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개구리가 물러가게 해야지. 지금 개구리 때문에 죽겠는데 개구리 몇 마리 더 불러 올린다고 이게 뭐 그들에게 도움이 되냐고요. 애굽의 술사들은 여러분 주술을 하고 주문을 외워도 그건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무당들에 가서 점 좀 보고 푸닥거리 좀 한다고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저주만 가져올 뿐이에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기도하는 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개구리들이 다 물러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들은요, 아무리 지네들이 술사를 행하고 마술을 행하고 요술을 부려도
하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적을 가지고 다녀도 절대로 제가 보장할게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당할 것 다 당하고 문제 생길 것 다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이 미친 개구리들을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구리만이 미쳐 날뛰는 이 귀신의 역사를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능력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왕도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는 스스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자꾸 기도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날 참 나라가 참 힘들잖아요. 지금 뭐 응급실 다 문 닫고 어떤 분은 그 응급 상황에서 응급실 7개 병원을 돌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신문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이 의사들과 정부와의 갈등, 또 동성애자들 뭐 성소수법 이렇게 뭐 통과해야 된다, 차별금지법 막 이런 이상한 법들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저는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이거 통과돼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치로도 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혼돈과 막 이런 것들이 요동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해야지 해결되지, 기도하지 않고 자꾸 딴 생각하게 되면요 정치권에 쫓아간다든지 이 잘 안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런 모든 혼란과 무질서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혼돈과 무질서의 배후에는 반드시 귀신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똥싼 놈들이 성질내요. 나쁜 짓 저지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가 더 커요.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죄 짓는 사람들이 더 목소리가 크다니까요. 더 잘난 척 한다니까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무질서고 이게 혼돈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질서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득 차 있었던 개구리들이 전부 집 밖으로 나와서 그냥 죽어요. 집 안에서 죽으면은 막 냄새 나고 썩고 막 그럴까 봐서 숨어 있지도 않고 다 집 밖으로 나와서 지가 알아서 죽어. 바로가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다 못 죽였던 개구리들이 기도했더니 애굽 온 땅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막 무질서하게 만들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막 애굽 사람들 막 스트레스 잔뜩 받게 했던 그 개구리가 그냥 집 밖으로 나오더니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질서가 잡힌 거예요. 야, 여러분 미쳐 날뛰는 개구리들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미쳐 날뛸 때가 있어요. 미쳐 날뛸 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 질서가 잡힌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개구리도 움직이게 하고 개구리는 엄청난 재앙도 멈추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기도에 끌어들였다고 그랬죠. 내일 딱 정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바로가 정한 대로 그 날이 되었을 때 개구리들은 전부 집에서 나와서 다
죽고 말았던 것이죠. 세 번째,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정한 시간에 개구리들이 집 밖으로 나와 다 죽게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는 개구리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완악해지는 통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항상 부어집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날부터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많이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감격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오히려 높아지고 완악하게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개구리, 정말 볼품없는 이 개구리를 통해서도 바로의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임을 경험을 하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전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고침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가정도 잘 되고 화목하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니 여러분 참 힘든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재앙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왜냐?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항상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고요, 은혜의 특징은 멀리 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가능성을 보고 내가 받을 그 축복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 내려졌던 개구리 재앙은 끝이 났어요. 출애굽기 8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개구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다, 고난이 찾아왔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다 풀어지시고 은혜를 항상 내려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끝났는데 바로는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바로는.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을 또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개고리를 통해서 바로를 항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기도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케 하시고 바로와 같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하며 진멸하며 날마다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